이제 우리는 18장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18장 후반부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게 된지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자식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식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언약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네 번이나 같은 약속을 계속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15장에서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횃불 언약식 기억나시죠?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이었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떤 사정으로 깨어지게 된다면 내가 이 고기와 같이 쪼개져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담보로 횃불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16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고 86세가 되는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낳은 열매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들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13년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5번째 언약을 해주세요. 똑같아요.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줘요. 그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큼 자식을 많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일부예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할례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생식기 포피를 일부를 자른다라고 했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이 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피를 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의 힘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8장 전반부에 이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 이렇게 할례 받은 자,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18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 대접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웃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후반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할례 받은 자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적용과 외적 적용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먼저 나의 마음에 적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외적 적용을 하게 되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내 마음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 묵상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돼요. 그 사랑은 단지
물품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이웃사랑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나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복음화가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새 마음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웃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할례 받는 것이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이니까. 그리고 그 할례의 결과가 첫 번째로 나그네 영접을 통해서 나타나고 본문에서 중보기도라는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한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요. 근데 왜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까?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왜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의 죄악이 굉장히 커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고 정말 그러면 심판하겠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오류를 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땅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진짜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을 해서 드러내시고 누가 봐도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신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잠깐 놓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심판하러 가려고 일어섰는데 심판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소돔을 심판할 거야.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대접한 자들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봉사하고 또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앞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데이빗 오어라고 하는 남자가 와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동일하게 전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것만 봐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한다는 것을 전하고 나서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갑니다. 끝까지 외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갔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언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 하나님 예언 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생길 건데,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돔의 멸망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영적인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로 살짝 들어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잠깐 설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소돔의 멸망은 뭐냐? 계시록에서도 봐도 바벨론도 나오고 소돔과 애굽 여러 가지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 세상이 소돔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이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세계는 이 온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개개인의 마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은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소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심판을 얘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기해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실 것도 없고, 데이빗, 오어, 홍해선 이런 사람들 그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거기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밝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구기에 심판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요? 뭐가 특별한 사람 같잖아요. 도대체 누구기에? 물론 이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지만 두 가지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대요. 친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친구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밤중이라도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뭘 좀 달라고요. 내 집에 친구가 왔으니 친구야, 밥 좀 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리 밤이라도 또 열어줘서 줘요. 근데 그 집에도 없다. 그럼 또 가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또 얻어요. 어떻게든 자기 목숨과 같이 대접하는 게 바로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의 친구로 여겨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고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었을까요? 본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식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식사 대접 맞습니다. 근데 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가? 할례 언약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례 언약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인 횃불 언약식이 있었어요.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백성으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것이 할례 언약이고,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는 것인가? 아니요.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이 공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누구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자, 아브라함은 언약의 수혜자인 성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성도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성도이자 언약을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가 먼저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도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기한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주체자로서 등장하고 언약의 수혜자로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18절,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말해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 복이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세상에 의인 없는데 아무도 없죠. 근데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의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이유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림을 받은 성도의 예표로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반드시 너에게 얘기해주겠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피로 사셨으니까.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돔 멸망, 이집트 멸망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으로 편입시켜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심판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심판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니까 심판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와 같은 거겠죠. 왜 오셔야 될까요?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그냥 맞닥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전에 오셔야 되는 이유와 같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소돔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9명은 있었을까요? 8명? 아니요, 1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베드로가 오류가 난 겁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을 의인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의인 롯이 있었는데 멸망을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럼 어째서 롯은 구원받았고 어째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언약을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은 것이 돼요. 롯에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의인으로 편입이 되어버린 거죠. 롯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편입되어서 소돔 멸망과 같이 이 세상의 멸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과 같이 소돔의 백성이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 우리가 롯과 같이 소돔의 백성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중보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났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진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수혜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기도한다 생각 못하겠죠.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고 저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보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막 퍼부어요. 막.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자기부터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고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롯과 같은 존재고 소돔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되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교체된 자들이니까.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5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해달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거 기도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오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더 많은 기도 요청을 받게 되겠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면서 막 가지고 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기도 요청을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놀라운 기도 제목들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곽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이 전달이 돼요. 곽 집사님의 측근들이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기도를 부탁을 하냐면 아이고 곽 실장님 그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한테 아들이 좀 입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 아니야. 문제가 또 나왔죠. 아들의 입사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영빨이 다르니까. 뭘 다릅니까? 똑같아요. 영빨이 뭡니까? 영빨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 달라요? 다른 영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똑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 제목과 목사는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런 사고가 문제예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다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의 결정체들이에요.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당연히 저는 안 하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는 할 수는 있어요. 그 의도가 너무 복음하고는 딴 세상이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라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그거 기도 안 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딱 내놓으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안 나올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하겠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간절함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중보기도인데 그 기도를 목사가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보기도는 자신이 복음화된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복음화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중보자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죠. 제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 목사니까 더 잘 들어주겠다. 이 카톨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토속신앙에서 샤머니즘이 뭡니까? 샤먼, 어떤 중간에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좀 미달인 것 같아. 조금 더 영성 있고 신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죠. 카톨릭에서 그거 하고 기독교에서 그걸 수입해 왔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방 종교의 어디 찌끄러기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말은 욕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거 잘 돼가지고 대박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더 안 섬기고 더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겠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욕망의 구석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주체할 수 없는 욕망, 아무리 부어도 끊임없이 공허한 그 느낌, 그걸 계속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기꾼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맞장구 쳐줘도 안 되는 거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수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 도고기도 하는데, 저도 철저한 개혁주의고 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이름을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보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불편한 우리들을 데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미련한 것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사용되어지는 통로인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하나님 유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더 불편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훨씬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 왜 사용합니까? 그거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머리로만 합니까? 머리로 했으면 전달이 돼야 되겠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느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복음 전도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고 또 전도를 받아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새벽에 종아수 떠놓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이교도적인 행위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 인식이 없고 내가 한다라는 인식 가지면 그냥 이교도가 하는 행위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서도 발견이 되어져요.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옴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으니까 맞아요. 죄인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끌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가 특별해서? 모세도 죄인인데 모세가 죽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왜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등장을 할까요? 모세는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죠. 즉 영적 출애굽,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을 인도해 내시는 영적 출애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침뱉고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 기도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영이 임한 신약의 성도들은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돼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간절하죠. 이 간절함이 누구의 간절함입니까?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기도를 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에서 펼쳐지니까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잘했죠? 나에게 상 좀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할수록 은혜가 더 커져나가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나 그의 기도 제목만 봐도 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중보기도를 기쁜 마음 가운데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본문이 심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점이죠. 계시록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재앙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보여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립니까? 아무리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은 더 완고해져서 더 목석이나 우상들을 더 섬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다시 예언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 어디에 중점이 맞춰져요?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소돔을 심판하겠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 심판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할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롯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으로 건져내셨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중보기도의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빨리 응답하실 때 그때 소돔의 멸망을 함께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인 롯에서 의인 롯으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